많이 받았어요. 문자를 여러 통 받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이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이래서 못 가요. 이렇게 못 간다는 문자를 많이 받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예배가 시작되기 한 15분 전부터 어느 성도님 한 분이 오셔서 정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딱 그 모습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그때부터 기분이 엄청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좁은 길을 정말 택하여 갈지라도 정말 나와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동역자가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그 의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국의 동창생들이라고나 할까? 예, 여러분, 세상은 더 어지러워져도 세상은 더 두렵다고 말해도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이 세상의 기근과 재앙을 멈추어 내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지금 말씀과 평행하는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종말의 때에 어떠한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뭐를 조심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면 한 주가 아니라 어제 오늘 사이에 얼마나 많은 미혹을 사람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쵸? 예, 뭐 확진자가 있느니 없느니, 어디를 지나갔다느니 안 갔다느니, 나도 그 시간에 반선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막 또 그런 거, 뭐 진짠지 가짠지 알지도 못하는, 출처도 없고 근거도 없는 그런 뉴스에 우리가 너무 많은 미혹 당한 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지만 손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내가 지금 이걸 가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뭘로 온대요? 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나를 미혹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대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래요. 그러면서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이 있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난리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네. 내가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를 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오늘날 요즘날 TV를 딱 틀어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저는 아직도 코로나가 막 그렇게 막 무섭지가 않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TV도 안 보세요? 저 TV, 저 우리 집 TV예요. TV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하도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문자를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큰맘 먹고 뉴스를 딱 보니까 세상에 제가 뉴스를 잘못 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시작부터 끝까지 코로나 이야기만 하다 끝난 거 어제 뉴스 맞습니까? 놀랍더라고요. 왜 시작부터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고 누가 어떻게 됐고 세 번째 사람이 죽었고 몇 살이고 어찌고 막 모르고 신천지가 어찌고 또 하고 막 그 사람들이 명단을 감춰가지고 어쨌다고 그런 뉴스가 끝났더라고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말 기근과 지진과 많은 위협들이 지금 방금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크게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면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가 서로를 믿지도 못하고요. 서로가 서로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느 사람들의 습관처럼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의 남편이 문 앞에 문을 가로막고 서 있더래요. 네가 신천지냐? 막 그러면서 저를 못 가게 해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남편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고요. 와, 세종시에 지금 한 34만 6천 명 정도가 세종시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와, 저는 그 한 명에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분인지 모르겠으나, 저도 진짜 지금 솔직히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도 제발 이렇게 장충만이 뜨면 한 34만 명이 막 긴장하고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맨날 아주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아무리 외치고 소리 질러도 하루도 저를 경계하지 않는데, 예, 아무튼 와, 이 세상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이제 죽은 사람이 3명이래요. 예, 근데 전 국민이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또한 작년부터 그 이유 정체 모를 원인 모를 불이 호주에서 이제 불이 시작됐죠. 그 재난. 2019년 9월달에 불이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 아마 아직도 안 꺼졌을 거예요. 아직도. 예, 뭐 2월달에 잡혔다고 하는데 아마 아직도 더 이게 그런 우려가 있대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지고 퍼져서 지금 태운 산림이 얼만큼이냐면요, 남북한 한반도를 포함한 땅의 85%를 태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냥 산불 하나 나도 그 재와 그 먼지와 그러니까 진짜 지구의 심장에서 그 많은 그 산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러한 좋은 공기와 그 생명력들을 지금 숯덩이로 다 만들어놨다고요. 그럼 그 2차, 3차의 재앙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나라 그 막 청정하고 깨끗한 호주하고 뉴질랜드는요, 정말 요즘에 아직도 이가 드킬거려요. 자연이 깨끗해서 이가. 예, 저희 누나 호주가 뉴질랜드 갔다가 완전 이에 다 뜯겨가지고, 예, 옷 홀딱 벗고 나가서 옷 털고 다시 막 빨고 들어왔다고 전에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정했던 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린대요. 그리고 그 파괴된 생태계는 어떻게 복구할 것이며, 지금 그러한 재난들이 가득해요. 세 번째 뿐만 아닙니다. 또 얼마나 큰 일이 있었냐면, 아마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뉴스를 직접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메뚜기 재앙이 불어닥치는 거 아십니까? 잘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셔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더 이동해서 전체 화면을 띄워주세요. 자, 제목 한번, 커맨드 플러스를 한 3번 눌러주세요. 커맨드 플러스, 커맨드 플러스, 커맨드 플러스. 네, 커맨드 누르고 플러스를 몇 번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더. 네, 그 다음에 좀 마우스를 내려주세요. 아니, 반대로. 제목. 자, 제목. 코로나보다 더 큰 공포? 4천억 메뚜기 때 중국으로 접근 중. 메뚜기가 4천억 마리 정도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2월 20날 뉴스입니다. 2월 20날, 요 며칠 전인데, 예, 한번 올려주세요.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금 이제 뭐 이디오피아, 뭐 케냐 뭐 해가지고 쫙 해서 지금 중국 쪽으로 막 이주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얼마나냐면, 모든 메뚜기가 저만하진 않겠지만 저렇게 메뚜기 떼가 산림을 이제 농림을 덮치는데,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예. 와, 여러분, 제가 이거 보고 이제 믿겨지지가 않아서, 와, 진짜 손가락만한 메뚜기가 아니라 팔뚝만한 메뚜기가 몇 마리가요? 4천억 마리가 덮치는데요. 그 밑에 기사 쭉 읽어보면 코끼리 20마리 잡아삼키는 거는 순식간이래요. 하고 코끼리 20마리 다 없어지고요. 하루에 8,800인분 먹는데요. 8,800인분을 후웅 하면 금방 먹어버리고요. 야, 이런 메뚜기가 지금 더 올려보세요. 저 비행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메뚜기 떼고요. 저 밑에, 예, 저거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확대하고 싶진 않네요. 그쵸? 예, 꺼주시고요. 예, 여러분 지금, 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보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뭔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그 모습 아닌가요? 지금 저 메뚜기 떼가 세종에 안 불어와서 우리는 놀라고 있지만 여러분 어젯밤에 메뚜기 불어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류 역사를 크게 한번 보면요, 이러한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위협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2020년도에만 말세다 말세다 외쳤던 게 아니고요, 1990년대에도 있었어요. 10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재앙과 재난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았던 부류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들은 시시각각 변화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괜찮으시면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우리가 쭈루룩 살펴볼 건데요.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우리는 모세의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의 책은요, 430년간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4년이면 갈 거리를 40년 거쳐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생활을 하셔서 이제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에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의 광야길을 돌리십니다. 4년이면 갈 길을 왜 40년을 돌리셨는가? 그들이 물론 성경에 나온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이들의 머릿속에는 430년간 내가 살아왔던 노예 근성이 가득했거든요. 예, 나의 아빠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고 증조할아버지도 노예고 고조할아버지도 노예고 그냥 우리는 노예 근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시키셔서 뺑뺑이를 돌리는 동안 출애굽한 그 세대가 다 죽은 거 아십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심지어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노예처럼 살지 마. 너희는 내가 택하여 구원해낸 그런 택함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나의 명령을 귀담아 들어. 그럼 내가 영원히 너희를 축복해 줄게 라는 율법과 약속을 계속 지켜내고 강조하고 반복하는 게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근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순종하여 받는 복과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에 짜라락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그리고 대표기도 때 되게 많이 나오는 구절들이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읽어드리면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복을 받는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를 들으래요? 누구의 말씀을요?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군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유일신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예, 우리를 세상 어떠한 민족 위에 더욱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래요.
그러면서 3절부터 6절까지는 이러한 말씀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와 토상과 해서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강주리야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복된 인생 사세요. 그럼 많이 들어봤지요. 네.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이 어디서 패한대요? 내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가리라. 13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제가 맨날 우리 민지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요즘 우리의 삶 속에 더 친숙한 부분은 지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보다는 그 밑에 15절부터가 우리가 더 이렇게 친숙하지 않나 싶어요. 15절부터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잠깐만요, 누가요? 내가 누구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듣지 아니하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재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저주가 무엇인가? 지금 15절에는 저주에 대한 경고가 선포되어지고요. 16절부터 19절은 누가 그리고 언제 그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죠? 우리 사업장에서도 저주를 받고 가정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 그러니까 우리의 밥그릇, 팥죽 그릇들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또 내 소의 양과 새끼가 저주를 받고. 와, 저주가 우리 때까지만 저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때까지도 저주를 받는데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디서 어떻게 누가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20절 말씀은요, 그 저주의 원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원인이 뭔가요? 내가 악을 행하여,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행했던 그 악에 의해서, 그 악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어떻게 내리시느냐? 여기까지 저주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언제 오는지 말했죠.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어떻게 저주가 임한대요?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이 들게 하사. 여러분, 그 저주가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연병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그 밑에 22절에 나와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희를 칠 거다. 재앙들이 너희를 따라서 너희를 진멸하게 할 거다. 여러분, 죄악된 우리의 삶에 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책망은요, 바로 연병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재앙과 진노와 심판이 떠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에는 그 연병이라는 단어와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물론 번역본마다 그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숫자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기준으로 연병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요, 총 14번 나오더라고요. 14번 나오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레위기에 한 번, 신명기에 한 번, 아모스에 한 번, 사도행전 한 번, 이렇게 4개의 책에 한 번씩만 나오고 한 권의 책에 10번이 나온 거예요, 그 연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바로 민수기더라고요. 민수기. 여러분, 민수기에 연병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민수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지금 민수기도 지금 광야,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다가 하는 과정 가운데 받는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그럼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요? 200만 명의 사람이 옷은 무엇을 입었으며, 빨래는 어떻게 했으며, 신발은 무엇을 신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매일 친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의 옷을 희게 하셨고, 참 신기해요. 몸이 자라나는데 어떻게 신발과 옷을 그렇게 입히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쇼핑 한 번도 안 하고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살았던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야 할 길 구름을 띄워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때가 바로 이 40년 광야길 아닙니까? 근데 그 광야길 속에서 연병이 엄청 발병했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시면 2번의 큰 재앙, 그 연병의 재앙이 임했더라고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연병이 그곳에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원망했던 그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니들 때문에 그런다고 아론과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몰려드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고요, 큰 구름으로 그들을 덮여서 연병으로 몇 명을 죽이냐? 14,700명을 죽여요. 그 민족의 14,700명이 연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게 어느 정도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현재 사망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코로나에 의해서 죽은 사람 2,250명이에요. 전 세계 2,250명 죽었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다고요. 근데 그 순간 14,700명이 죽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공포였습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세와 아론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곧 연병이 그쳤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 때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더 모여서 우리가 더 합심해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원인을 살펴보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그 연병이 그쳐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못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때가 가까워짐을 보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 또 다른 연병이 발병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여행을 떠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섞이지 말라고. 근데 이제 많이 외롭고 그랬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그 음행이 얼마나 가득했냐면 나라 민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음행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파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병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이 연병을 내리면서 사람들이 막 슬퍼하니까 야, 너희들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태양을 향해서 그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럼 내가 그 연병을 그칠게. 그랬어요. 그래서 연병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4,000명인데 24,000명이 이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치기 위하여 그들의 대표, 그들의 이제 수령들을 잡아다가 태양을 향해서 목을 걸어서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시므리라는 사람이요, 고스비라는 여자를 데리고 버젓이 텐트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음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태양을 향해 사람들이 매달려서 울고 있는데, 그래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그 시므리가요, 고스비를 데리고 텐트 안에 들어가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비느하스가 속에서 완전 막 그 의분이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창을 하나 딱 가지고 들어가서 잠자리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배를 찍어버립니다. 2명의 배가 그 창에 뚫려요. 그리고 나서 연병이 그쳐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더럽고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비느하스와 같이 마음을 찢으며 울며 기도해야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확진자가 어디를 돌아다녔느냐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백날 두려워하고 백날 도망가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끊기 위해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무서운 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모텔이 많고 이렇게 음란이 파다한데, 아니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야한 비디오를 보는 거 죄처럼 여겼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몰래 숨어봤어요. 야한 동영상 포르노라는 단어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부끄러웠다고요. 근데 요즘에 야동 표정 하나도 안 변하는 거 봐요. 야동이라는 그런 음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폐역하고 음란한 시대, 도시마다 산골마다 모텔이 없는 곳이 없어요. 부부 금실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집에서도 관계를 안 갖고 무슨 그런 데를 가나? 절대 아니죠. 다 가정을 깨트리고 또 미성년자를 다 더럽히는 그러한 더러운 곳이 이 도시에 이렇게 파다한데 왜 우리는 울지 않냐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디 돌아다녔느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또 찾아봤어요. 전염병을 다 검색해봤습니다. 43번 나오더라고요. 43회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전염병도요, 어디는 출애굽기에 한 번, 민수기에 한 번, 사무엘 하에 2번, 이렇게 나오는데요. 2권의 성경책에 집중 몰려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의 배경은요, 비슷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오. 예레미야가 이 나라와 민족의 그 죄악된 마음이 얼마나 슬퍼서 예레미야의 애가가 이어지잖아요. 나의 슬픈 그 눈물의 고백.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은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그들의 죄악을 네가 한번 당해봐라. 왼쪽으로 6개월 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6개월 살고 무슨 인분으로 떡 써서 먹고 막 별거 다 합니다.
여러분, 연병과 그러한 전염병이 가득한 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병을 허락하시고 모든 재앙을 치유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보면요, 그 전염병이라는 단어와 항상 세트로 오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과 너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2020년 2월달 우리도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요. 요즘에 전염병 때문에 대한민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진짜 얼마나 많은 문자를 받았는지, 막 무슨 신천지가 막 와가지고 여기 고운동에도 있대요. 고운동 위장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냐는 거죠. 오겠다고 막 하니까 신천지 출입 금지 포스터 또 예쁘게 또 디자인을 다 해서 막 보내줬어요. 저희 신학생들 그 동기 모임들이 있거든요. 막 올려주고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막 대책을 마련하고 뭐하라고 보십시오. 왔나고. 제가 막 스물 몇 통의 문자를 받고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답장 썼어요.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공기청정기도 만들어 놓고 뭣도 해놓고 뭐 방역도 하고 우리가 소독기도 갖다 놓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신이 만약에 신천지라면 이렇게 지하실 교회 들어와서 앉아 있겠냐고요. 완전 티나게. 걱정하지 말라고. 좀만 가면 더 크고 더 멋진 교회들 정말 가서 막 기침해도 별로 티나지 않는 교회들 많은데 굳이 이곳에 부담스럽게 가가지고 사람들 막 여러분 가겠냐고. 그런데 그 위협이 이 교회를 흔드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확진자들의 동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러한 재앙을 주셨고 왜 이러한 지금 메뚜기가 계속 중국을 향해 오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끊기 위한 그러한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 바로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천지가 어찌고저찌고 해도 진짜 저는 조금도 이렇게 막 이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 죄송해요. 저만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걱정시켜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제가 포스터 안 붙였어요. 일부러 더 안 붙이고 싶어가지고. 왜냐?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 분들께서 잔입을 하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누구라도 낯선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려고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 출입금지 이런 거 붙여놓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포스터 몇 개 붙였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그거 보고 무서워서 돌아갈 리 없을 뿐더러 이런저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철저히 교육을 받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마음 편히 오셔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천지 성도님들, 은혜 받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대환영이지만 포교를 위해서는 정말 환영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오랜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천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현수막을 밖에 크게 붙이는 그날이 속히 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누가 정상으로 되돌립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만희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어디 가서 회복합니까? 교회들이 그들을 품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곳에 그들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 다 붙여놨을 거예요. 모두를 의심하게 만들죠. 낯선 사람이 진짜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도 한번 해볼까? 왔는데 신천지 취급 받으면서 사람들 막 레이저 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맙시다. 진짜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요. 니들이 뭘 잘못 믿고 니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막 진짜 밖에 막 계속 정말 많이 보내줬거든요. 저한테 저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받았어요. 와 그때 밖에 붙여놓을까? 지금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신천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인가? 붙여놓진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신천지 무서워하는 교회 말고요. 진짜 주님 무서운 교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 날은 점점 더 좁은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좁은 길을 택하여 오셨잖아요. 저번에 엄마한테 끌려왔는데요. 그것도 귀신한 일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거든요. 대단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왜 이게 좀 좋게 보여지냐면, 옛날에는 교회 가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고 성경은 단 한 번도 너희가 넓은 길을 가고 편안한 길을 세상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라고 단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율법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계속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주님께서 계속 좁은 길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진짜와 거짓, 양과 염소, 양과 이리, 참과 거짓,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고까 가라지 벌써 표시가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좁은 길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마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진짜 더 확진자가 1명인데 이 정도면 세종의 확진자가 10명이 됐습니다. 더 줄어들 거고 더 줄어들 거지만 여러분 우리 더 모여서 더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잖아요. 그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딱 2번 쓰였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요. 한 사람이 그 단어를 2번 사용했어요.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 누가복음에 1번, 그리고 사도행전에 1번.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한 그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그들에게 가득할 거라고. 그런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전염병은요, 이 세상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위협하는 다른 존재에게 똑같은 단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잡혀요. 그러니까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가 쭉 지켜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라. 와, 똑같은 전염병이라는 단어인데 뭔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세상을 위협하고 죽이는 전염병이고 하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전염병이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전염병 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진짜 그 친구 제일 부러워요. 병에 걸린 걸 두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게 부러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진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 하는 것이 아니라 2 팔 벌려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자고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신천지가 거기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그것은 다 뭐 한기총에서 한 적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둘러대면 된다. 그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받고 딱 왔는데 신천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더 무서워할걸요? 아마 동공이 움직이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매뉴얼에 없었던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사도행전의 전염병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위협하고 그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세상을 괴롭히는 전염병자가 되지 말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조금 더 두렵고 떨지 않는 사도행전의 전염병자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우리는 반드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옛날에 대한민국 교계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떠한 어려움이냐? 일제시대에 그 우상을, 그 일본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명령에 모두가 순복하고 모두가 따랐는데 유일하게 무릎 꿇지 않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 그런 분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때 교회는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기 위해 목사님이 절을 한 목사님과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가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포기했던 그러한 사람. 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독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도 귀중한 뜻이고 그때까지 끝까지 목숨을 지키는 그러한 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진짜 설령 그러한 일이 오고 사람들이 여기에 굴복하지 않으면 다 내가 죽여버린다고 위협이 진짜 오거들랑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죽을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 진짜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나 무릎 꿇지 않을 거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타협하지 않고 바이러스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에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함께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할 것은요, 그 가짜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길이 좁아지고 더 작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빛이 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사도행전의 전염병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되고 이렇게 잘못되고 주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러한 진노 속에, 이러한 심판 속에 내가 주님을 향해 목숨을 내걸었는데 병에 걸리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병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100배, 1000배 큰 게 무서운 게 와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으며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 정말 속히 그 모두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들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점점 믿음의 길이 좁은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날 길임을 아버지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단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 안에 진짜가 되지 못하고 막상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에 많은 기근과 많은 지진과 많은 재앙들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여 기도할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때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오시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누가복음의 전염병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전염병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것들을 평가하시고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거짓, 양과 염소를 분간하여 내실 때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그 마라나타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잘못된 기독교, 그 거짓 기독교, 잘못된 신앙 생활을 가르쳐준 사람이 이단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 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더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많은 사람 중에 한두 명 끼어 있는 그런 이단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그 주님 무서워서 쥐구멍에 숨어가는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참과 거짓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세상에 떠도는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함을 우리가 더욱더 한탄하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전염병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바울과 같은 전염병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이 땅에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아직 그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 땅에는 의인이 있고 아직 이 땅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땅에 다시는 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깨어나 우리가 먼저 집중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미혹하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위협하는 누가복음의 전염병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짜 그리스도를 전파하길 소원하는 사도행전의 전염병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